시대의 소망 제2장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가 저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으며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렀던 땅에서의 아브람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정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과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황폐된 이후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은 그들의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하여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좇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모세는 말하였다.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속되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에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방 사람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였다. 안식일을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를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려고 분기했을 때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왕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게 하므로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 그들의 히브리 포로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의 최상권을 선포하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 해석되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종교적인 교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국내 각처에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학교들도 세우고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의의 원칙을 가르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부패하게 되었다. 포로 생활 중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종교 예식에 도입되었다. 그들은 많은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따랐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제사 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분을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이 제도에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제물을 가리키는 그분을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의문 그 자체를 신뢰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 규정들이 엄격하여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결함을 의식의 다과로 측정하였으나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까다롭고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 랍비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써본 자들은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썼다. 그들은 번민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힘썼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하였을 때에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유대 나라는 그들을 지배하는 외국의 통치자들 밑에서 시달림을 받는 한편 내분으로 고통을 겪었다. 유대인들은 독립된 정부 형태를 유지하도록 허용은 받고 있었으나 그들이 로마의 기반 아래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으며 그들의 권력의 제한에 대해 단념하고 만족할 수도 없었다. 로마인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시킬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이 직분은 흔히 부정과 뇌물 또는 심지어 살인 등의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큰 권세를 가졌고 그들은 그것을 이기적이고 재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자비한 요구에 시달렸으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런 사태는 불만을 널리 확산시켰다. 민중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탐욕, 폭력, 불신, 영적 냉담이 유대 나라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었다.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들의 국가적 종교적 자존심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예배 형식에 더욱 엄격히 집착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은 종교의식에 철저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거룩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흑암과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